함께 할 말씀은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잘은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광야 40년의 두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어제 박관일 목사님 수요예배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보입니다. 그래야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어야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언약 속에 승리하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런 원망의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말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그 속으로 들어가자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때로는 그런 마음의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제목 속에 하나님 이미 답을 주셨어요. 왜 그런 광야길을 갈 수밖에 없냐? 우리 안 당해도 되는 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그 삶에 두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불신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거기는 앞으로 가나안을 가야 되는 후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길을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론에 정말로 우리가 체험하는 축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뭘 체험할지는 본론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을 했다는 것이 구원의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인생이 죄와 저주 속에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운명과 저주에서 살려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면 그건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왜 체험이 중요하냐? 그래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네 하나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야 되지만 그 가나안에 간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땅의 백성을 살려내고 심지어는 열방의 나라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 7명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미리 체험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고달팠지만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냐? 다윗 어릴 때 체험했습니다. 굉장히 목동으로 있을 때에 이미 체험하고 갔던 게 다윗이었어요. 모세는 언약과 꿈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님께 들은 메시지가 분명했어요. 근데 체험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게 갈등인 거예요. 분명히 맞는데 자기 인생 80년을 방황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80년을 살았지만 호렙산에서 체험하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렘넌트가 분명히 그랬어요. 히브리서 14장에 11장의 그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보내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마가다락방에 분명한 체험을 하고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안으로 분명한 세계복음화 속으로 지금 우리 하나교회가 중요한 RUTC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분명한 체험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3가지입니다.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 왜 그러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걸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체험입니다. 불신자처럼 우리 미래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점도 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한 미래, 하나님이 보장한 그 미래를 체험하는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약속. 어떤 말씀을 체험했잖아.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월절, 구원의 말씀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체험하고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주일날 체험하시면 됩니다. 수요일날 예배 때 또 마치고 나서 그런 작은 시간들을 활용하면 돼요.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뭐 굉장한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주일날 오기 전에 정말 한 주간의 내 삶을 한번 정리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나름 고민되는 게 있거나 혹시 사건이 있거나 혹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강단 속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그걸 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분명히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이나 그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들은 이제 수요일날 예배를 끝나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돼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나 이럴 때는 전도학교 와서 한 30분 찬양하잖아요. 그때 다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주일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말씀, 그걸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응답을 놓고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끝나고도 우리가 정말 좋은 시간이죠, 나름은.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진짜 기도. 그리고 새벽 기도로 오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최고의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잠도 깨워 주셨는데 이 시간에 오셔서 주일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이미 발판으로 주신 말씀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실현될 현장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보좌와 땅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체험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락방이나 교회 안에 구역의 지교회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 그냥 마음 없는 사람 안 가잖아요. 정말 그 지역을 살려야 하겠다는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전도의 비밀을 누리셔요. 우리 대학 랩런트들도 금요일 날 조금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한 주간 정말로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 놓고 기도도 하시고 그 사람들 놓고 함께 구원의 메시지도 누리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전도의 큰 방향과 흐름 속에 내 나의 작은 미션들도 전달받고 체험하고, 이 시간들이 지교를 통하여 다락방을 통하여 조금씩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한다기보다는 이미 그 시스템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부서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그걸 조금만 마음에 담고 우리 성도들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진짜 맞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걸 체험하게 돼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 따라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분명히 이거 하나님께 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떤 면에서 하나 RUTC를 놓고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가 아니에요. 분명한 지금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후대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2, 3, 7 모으겠다는 거거든요. 어제 박관 목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1만 성도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로 허락하신 사람들이 함께 이 축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함께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나? 이거 해야 되나? 그러면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분명하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RUTC 응답을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미래를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서 나의 미션도 여기에 기도를 담아야 되고 여기에 방향을 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 이랬을 때는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부서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곳에 내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체험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말씀들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본부의 큰 메시지는 흐름이고 지금 우리가 응답받을 현장은 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말씀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더 중요하죠.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받았어요. 그게 7대 흐름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요한 이 흐름들을 잡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그냥 간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그거를 각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분명히 역사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역사했어요. 보좌의 축복.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체험한 응답이 뭡니까? 어떤 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비밀들을 가졌잖아요. 신발도 안 헤어졌다 그랬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응답이 그렇습니다. 10가지 비밀. 그거는 누가 상대할 수 있는 응답이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응답을 누린 게 40년이었거든요. 가면 이런 말 저런 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도 진리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광야는 지나갔을 뿐이에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발판, 그게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선교지. 생사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정하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인생을 걸어가면서 분명한 발판 속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불신앙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선택할 때는 승리했지만 불신앙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왔습니다. 가나안을 못 갔다는 게 아니라 그 불신앙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알아서 선택하세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결과는 열매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응답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62가지의 응답들이 미리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축복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뭘 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이 온다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계속 나오는데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구나.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미래 체험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가 자꾸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앙이 40년 뒤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응답을 체험하면 미래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산으로 강으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서밋타임. 그러니까 이 축복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도 회복할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타임. 왜냐하면 이런 응답과 체험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내일 우리가 오늘 확신이 있어서도 내일 확신은 또 새로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 어려움 다 지나갑니다.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지나간다고. 그것도 지나가요. 결국은 우리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서밋 타임을 늘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각인하고 그게 24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은 방향이 정확하게 서밋 25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우리의 평생 삶의 미션이고 언약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체험하는 삶의 현장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기도의 비밀 누림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세 가지 역사를 이루는,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앞서 세우신 더한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오륙과 가는 현장마다 제자 사오는 사역이 임하도록, 앞서 세우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삶 제자의 길을, 우리 후대들이 삶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현장에도 동일한 응답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금요일 날은 전도회 리더 강단 훈련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뜻하지 않는 질고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